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6월 6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대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는 김동남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경적 교회 또 1:1 제자 양육이 매주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로 또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교인 성경 읽기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특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휘자 정태훈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또 코람데오 단원 빗당 교사를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오미세 집사님이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오미세 집사님 아버지 되시고 이용철 집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오익환 집사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또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모든 아비투어 일정이 끝났습니다. 또 학교를 지원하고 앞으로의 삶을 또 준비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주몽이, 유리, 또 시온이, 지연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한국 일정과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또 아프리카 땅과 또 오이코스 원들을 위해서 자비 오이코스 리더이신 정태현 집사님과 모든 오이코스 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늘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올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 하루속히 일상이 복귀되고 다시 교제하며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좌절하고 넘어지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대현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어나고 결단하며 더욱 신실하게 하옵소서. 한국을 방문하고 계신 이화정 목사님의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치유와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하시고 한 주가 기대되게 하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정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정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정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낯서네요.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요새 24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용 쓰레기나 종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시간 외에는 붙어 있으니까 사실 점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요새는 아내에게 여보라고 부르기만 해도 마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주기도 해서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분명 아내는 독심술을 익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알 만큼 사이는 여전히 좋은데 할 말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저희는 밥 먹을 때 요새 태블릿으로 옆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유튜브에서 미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영상을 추천해줘서 저희가 밥 먹으면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그 소개가 재밌는 겁니다. 제목이 웨스트월드라는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어찌나 재밌어 보이던지 제가 찾아서 정주행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보다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유흥을 위해서 한 테마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카우보이로 대변되는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거기에는 인간과 똑 닮은 기계의 인형들을 배치를 했고 그 인형들은 기계 제작자가 만들어낸 기억과 어떤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살아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런 기계 인형들입니다. 공원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이 인형들을 보면서 마치 현실과도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형들과 함께 서부시대 총싸움, 결투, 그리고 말 경주나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현실 세계에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그동안 자기 안에 자기가 모르고 있던 아니면 자기가 억눌러 왔던 그런 열망이나 광기들이 깨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 드라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는 여러모로 흥미로웠는데요. 이는 단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적인 질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그간 억눌려왔던 자신의 광기를 드러내는 인간도 그리고 무대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기계들도 양쪽 모두 동시에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는가라는 이 질문은 저도 예전부터 여러 번 스스로 했던 질문이기에 더욱더 흥미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웬 드라마 홍보인가 싶으시겠지만 그 안에 담긴 주제인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자신에게 되묻고 있진 않나요?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낯선 환경을 마주할 때 내 신앙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될까? 때로 친한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경험도 합니다. 아니면 직장을 관두는 경험도 하죠. 여러 가지 삶에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시작되면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면 그런 경험 속에서도 나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나 스스로의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보통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보는데 이 두 권의 성경은 시간상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물론 구약이 에스라 느헤미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뒤에 욥기, 시편, 잠언 해서 계속 그 예언서까지 쭉 이어지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집니다. 이 분열된 왕국은 각각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먼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역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먼저 열왕기하 17장 12,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어서 열왕기하 21장 8절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두 왕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벌어져 멸망을 경험했을 때 어쩌면 그들 자신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그리고 파괴당해버린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믿고 이방 민족을 열등하게 여기던 그들이 강제로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들 가운데 혼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리트, 우두머리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이롭게 주권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지주와 같던 그들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정체성을 잃게 된 상황이었고, 지킬 수 없게 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그저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록의 첫 마디부터 우리는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구절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상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이런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말씀하신 기간이 이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앞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시작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고레스라는 그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해서 통치를 시작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이 새로운 정복자,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지역의 반발심을 줄이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소수 민족들에게 다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주는 일들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조종해서 이스라엘만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고질병처럼 느껴지는 이 선민 사상이 다시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원하셨다고 착각하는 것이라 봐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어서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서 감동시키심에라고 번역된 원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헤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잠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서 고레스 칙령의 본질적인 주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정복지의 그런 우호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그는 사실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네,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당대 가장 힘이 센 절대적인 지배자였죠. 그런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에스라서의 문을 연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그런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도, 그 이유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은 돌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먼저 너희 중에라는 뜻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는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암모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갖는 뜻은 너희가 전에 이스라엘이었으면 자유롭게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며 나아가 그 성전 건축을 위해 모두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알리는 이 에스라서의 서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혜택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는 주체이며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느헤미야 16장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주변의 원수들도 놀라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몹시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원수들조차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아내는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동기로 만났는데 저희가 입학할 때 한 노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를 다녀보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관두라고. 나중에 가서 이것들을 고민하면 답도 없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는데 김난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소명과 정체성이 곧게 서지 못한 사역자는 산들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과 졸업 후에 저희는 바로 독일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 독일 땅에서 저와 아내는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꽤나 자주 했었습니다. 때로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종종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전도사 하는 게 맞을까? 한쪽이 이 말을 하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해.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정답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둘 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돈 잘 버는 다른 직업에 관심이 가서라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능력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나 아니면 이런 성질머리 갖고 무슨 전도사를 하나 아니면 이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과연 사역자라는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 그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할 때 내뱉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면 언제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폭풍우를 만나고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처음엔 이 구절에서 저는 요나가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시작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가라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럼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본심은 자기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바다에 빠질 자신을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말을 뱉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나의 모습은 한결같이 정말 시원찮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 만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끝내 자기 의지를, 자기 생각을 온전히 꺾지 못해서 적국의 도시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것도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넝쿨이 없어졌을 때 불만을 불같이 쏟아내던 그 모습은 제가 봐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다시 요나서를 읽을 때 첫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참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면 요나가 바란 것도 아닌데 요나가 원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늘 그랬습니다. 아, 내가 전도사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전도사,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요나서를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현아,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든지 무슨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꿈을 꾸든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는 전도사란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라는 그 질문은 계속해서 제가 사역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가려거든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한 인생을 지휘하실 때 과연 저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결심하도록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한 제 이야기와 경험은 비단 제게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저와 같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도 그리고 고민하는 중인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말씀과 현실 속에서
현실 사이에서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때로는 우리는 그 문제의 파도 속에 휩쓸려서 신앙의 정체성에 휩쓸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큰 문제는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처럼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말씀과 교제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이 자리 속에서 우리의 게으름이 그것들을 대체하고 신앙이 작아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낄 때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 신앙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체성을 분명하게 봅니다. 철저하게 박살나버린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서도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부터 이어져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갈 길을 정하셨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스라서 2장, 오늘 본문 뒤에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풀려날 당시 외소하기 짝이 없던 무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모인 인원이 42,36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큰 축구 경기장 하나를 다 못 채울 만큼 작은 숫자였습니다. 이 작은 숫자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주위에 그 어떤 다른 민족에 흡수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4만 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을 민족이라 부르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참으로 막중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서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물려주어야 했고요. 이를 위하여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에게 없어진 제도를 다시 세워야 됐고 또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담기 위해 필요했던 성전도 아무것도 없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됐고, 근데 그 와중에는 주변의 위협들도 끊이지 않고 생존 자체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하고 어려운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기쁨으로 나왔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던 이 작은 민족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우리 멋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대언아, 아무개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말이 요새 누군가에는 혐오스러운 단어가 되었죠. 뭐 개독교라고도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참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한다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고요. 자꾸만 고개 숙여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만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어쩌면 우리 경건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요새 제가 많이 듣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지금 삶의 모습이 내가 봐도 게으르고 연약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부족한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잠자는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깨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누구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또 세상에 있는 또 우리 삶의 어떤 목표들을 쫓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또 각각의 목적으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에 담긴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